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사셨는지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세요. 예수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단순할수록 건강합니다. 신앙은요,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병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보고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나누었어요. 그 꿈은 요셉에게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라고 말해요. 네가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져? 그 무시를 받으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요셉은 뭐였습니까? 드리머였어요. 드리머.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드리머였어요. 드리머.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칩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영어로 보면 see visions. 비전을 본대요. 비전을. 너희 늙은이들은 70세가 되든 80세가 되건 90세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부어준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남자 중심이었어요. 남자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들도 다 같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같은 성령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늙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의롭게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읽는 본문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는데 전 소리내서 읽거든요. 소리내서 읽는데 17절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도 제가 17절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표현이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읽는데 제 눈과 제 마음이 딱 이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들 하나 없는데 말하기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하죠? 믿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었어요. 아들이 없는데도 믿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죠.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다는 것은 콜이잖아요. 콜.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너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의심이 생기지 않고 더 견고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몸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였다고요?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대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고 살았어요. 자기가 알아요. 몸으로도 느껴요. 현실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었어요.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꽤 많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대요. 교회 가자. 엄마, 저 무신론자예요. 자기 신의 존재를 안 믿는데. 통곡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 목사가 어떠니, 성경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더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18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영어로 보니까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Against all hope.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이 자신을 대적한대요.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나를 막 반대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영어로 쓰는 단어가 뭡니까? Against. 너 왜 나한테 against 하냐?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소망이요,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반대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소망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습니까? 다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 꼬집으면 하잖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죽은 시체는요,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이 예배가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손이 없는데 후손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죠. 우리는 없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보이는 사람밖에 안 보이죠. 몇 명 모였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름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만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데 만국의 아버지라고 주변 사람이 부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뭘 가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아상이 바뀌는 거죠.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실 때는요,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세요.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이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붙잡고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름 바꾸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승리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름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이삭 한 사람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서 그 축복은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고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그럼 야곱에게서 한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갔나요? 아니에요. 그 망나니 같은 요셉을 지휘한 11명은 다 망나니 같아요. 제 많아요. 11명까지 다 포함해서 12명을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사람이 돼요.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기도원 보지 않습니까? 기도원은요, 자기 자신이 항상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도원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사기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다 죽게 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어요. 또 기드온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작은 자였어요. 자기 이미지는 항상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어서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자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아주 대기업이죠. 큰 기업이죠.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큰 기업이 있죠. 그 기업보다 더 큰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이 물려받은 상속자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진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업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은 후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크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확장시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할까? 아니요. 그 생각하는 것을 버리세요.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그림을 여러분에게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표를 외치면서 그림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요 누구로요? 성령으로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늘 꿈꿔요.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누구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능력 있게 상속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저는 꿈을 꿔요. 각 사람이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꿈꿔요. 자녀들 바라보면서 무슨 꿈을 꾸세요? 저는 강을 바라봐요. 흘러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걸 바라봐요. 우리가 이 이민 생활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100세대가 가면 어떻게 변할지 정말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기도했던 자녀들이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을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며 사역할 줄 믿습니다. 꿈꾸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촌놈들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전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근데 그 꿈 이루었잖아요. 그 당시에 끝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이 고백처럼 믿습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큰 기적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 그림을 그리며 나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믿겠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것으로 나는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2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또 주변을 보면은 또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나갑니다. 이 꿈 이루어 주시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단순하게 믿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힘을 주시고 그 꿈을 그리게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